늪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늪 깊은 곳으로 몸이 빠져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써 보지만 힘을 쓰면 쓸수록 몸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늪 밖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그 성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성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은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들짐승이 오고 가는 황량한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 화려했던 예루살렘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죄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같은 고통과 아픔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그 고국에서 떠나 흩어진 낯선 나그네의 삶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모든 틀어진 것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회개하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새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회개, 그 다음 용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세상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회개, 그다음 용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 먼저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선포했다면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36장은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면 새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영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시고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 먼저 주시겠다라고, 회개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과 36절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황폐합니다. 황폐한 곳에 주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동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놀라운 평화의 동산. 어디를 이 에덴 동산과 같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황폐하고 아무것도 소망하고 적막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늪에 빠졌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심판받아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황폐했던 그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다 흩어졌습니다.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인데 그곳에 사람의 때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을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대상 이스라엘은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갖게 하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비옥하게 하겠다, 기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자들을 양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용서가 먼저입니다. 복주심이 먼저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범죄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갖게 하겠다고,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사람을 채우시겠다고, 기근을 없이 하겠다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복되게 하겠다라고. 용서가 먼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범죄했으니 심판받는 게 마땅한 것이야. 내 미래에는 소망이 없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새로워질 수 없어. 공교롭게도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얼마 전 몇 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새날을 주신다라는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에스겔서 18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복 주겠다고,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고,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사람의 때를 채우시겠다고. 늪에 빠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돼, 어쩔 수 없어. 선한 것이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왜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에스겔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그림이 바뀌어져요. 에스겔서 18장은 회개, 용서, 새로운 세계라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뀝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로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라면 우리 죽어서도 벌써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절망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새날을 보게 됩니다. 새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으시고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세워주신다, 부족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다시 용서하실까? 분명 회개하지 않는데, 아니 회개할 것까지도, 회개까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용서를 선포하시고 새롭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 에스겔 선지자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먼저 용서하신다, 회개보다도 먼저 용서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곳인데 이렇게 황폐하게 됐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이렇게 무너진 성읍 그 자체로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참 개구졌어요. 어느 주일날인데 하루에 옷을 7번 바꿔 입었습니다. 왜 옷을 바꿔 입혔느냐면 너무 더러워서. 아침에 예쁘게 깨끗한 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내가 이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이 동네를 다니는데 그렇게 더럽게 다니면 사람들은 저를 평가하거든요. 저 목사의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 저래. 누구보다도 목사의 딸로 성장한 아내가 너무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벗기고 입히고 더러워진 것을 벗기고 입히고 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목사를 평가하거든요. 교회를 평가하거든요. 목사의 자녀들은 유리상자에서 성장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돌려보면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보시느냐? 사랑이 없는 하나님,
그 백성을 방치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계산하지 못한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심판했는데, 심판에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더라는 거지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깊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 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왜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같이 하시느냐? 무너진 성읍을 왜 다시 세우느냐? 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느냐?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 심판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계산치 못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니 이방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인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보다 먼저 용서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회개보다 용서를 먼저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범죄함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져내야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기도 하고 파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백성을 위해서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지만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손 내미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십니다.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그리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격 없는데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랍게도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면 회개, 용서, 새로운 세상 이렇게 도식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이게 뒤집어지지요. 먼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36장은요 용서합니다. 용서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할 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36장에서 먼저 용서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해서 늪에 빠졌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 내가 늪에 빠졌을까? 기억하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늪에 빠졌구나.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다 죽게 생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으니 한탄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실수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 틀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 용서, 새로운 삶이 아니라 이건 깨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걸 뒤집어서 먼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더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31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실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 뭘 실수했다. 근데 이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악을 범했는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먼저 뭐가 나와요? 용서하니까,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죄악과 과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밉게 보는 거, 수치스럽게 보는 겁니다. 기억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을 만나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나야 되는데 부모님 막 사랑해 주거든요. 사랑해 주니까 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많은데 이런 사랑을 해줄까? 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고마워요. 그리고 뭐가 또 나와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주님 위해 살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걸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목적이에요. 에스겔서 18장은 그러니까 돌아와라 계속 반복하지만
죄악에 치우쳐 있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꿈꾸는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근데 에스겔 30년간 방법이 바뀌어져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때를 채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한번 봅시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랬더니 도리어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는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그 죄를 버리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영적인 삶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회개, 용서, 새로운 세계, 이런 도식,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것.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기근을 막아주시고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 손님이신 것 아닙니까? 먼저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 한 여인은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면서 주님께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늪에 빠져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것이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보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새롭게 건축하십니다.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